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자녀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가요,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다가 직접 꿀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달구나, 맛있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알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떨어뜨리면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어디 떨어지거나 하면 그 성경을 떨어진 곳에서 그 성경에 입을 맞추고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 교육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또 지식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바울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특별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잠시 후에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잠시 후에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런 바울이 쓸 때 오늘 쓴 3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3장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자신의 유언 가운데 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인생의 기준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라고 돼 있죠. 이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 있지만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만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죽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3장 2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그 중에 그 중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중심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사람들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이런 악한 세상,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 이때에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거하다는 말이 계속 거하는 겁니다. 한순간만 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하는 겁니다. 계속 확신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계속 거하라. 인생의 초점을, 인생의 기준을, 인생의 목표를 오직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계속 거하는 것에 너의 삶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찾아보다가 여기 확신하는 일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상당히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주제에 따라서 열심히 보면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확신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에피스토데스라는 말인데요,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설득당하게 만들었다.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한 거예요. 내가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력한 언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내진 거예요. 강력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역사가 진리 안에 내가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부모였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받았던 복음의 영향력, 그걸 가지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계속 거하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 지금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너희 가정을 돌아봐라. 여러분 지금 여기 어머니 유니게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갈 때 헬라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까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압도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여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선이 뭐냐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결한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외조모 로이스 연약합니다. 어머니 유닉의 헬라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달려왔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디모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까지 이끄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아도요, 또 그들에게 여러분 풍성한 것들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개근상이라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받았습니다. 6년 개근 대단한 상입니다. 근데 요즘엔 여러분 그 단어가 뒤집혔습니다. 개근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래요. 요즘에는 다 해외여행 가고요, 지방에 여행 가면서요, 결석하는 일이 많아요. 개근을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게 했다면 그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얻게 했습니까? 예, 믿음을 통해 무엇을?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우리는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타히에라 그람파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성경이 거룩한 글, 구별된 글,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이것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도요, 이 말씀을 물론 해석했지만, 번역했지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은 능히, 반드시 이루어낸다. 뭘로 이루어낼까요? 구원을 이루어낸다. 성경이라는 진리 속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능히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고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여기 능히라는 말은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히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너희를 삶을 심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늘 자꾸 물어봅니다. 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입니다. 현재의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 한번 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음표가 뭐냐면 그때까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라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토양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이호철 성도님, 이정숙 성도님, 저는 많이 뵙지 않았지만 이름은 계속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돌아가신 손옥순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 1번이었거든요. 근데 권사님, 제가 아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하루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상과 똑같이 식사하시고 사시는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돌아가신 손옥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하러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고 갔더니 우리 아드님께서 성경이 어머니가 읽고 계신 성경을 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디를 펴놨는지 봤더니 시편 119편이 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돼서 시편 119편까지 읽으셨으면 엄청나게 읽으신 겁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하루,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도 마지막 날 성경 읽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마지막을 사는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권사님에게 얼마나 말씀이 그 삶에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심는 것.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이 낭독되어집니다. 매일매일 10몇 명의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어지는 겁니다. 계속 심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했다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필사 너무 귀한 일인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 이 언어가 될 때 여러분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 하나 펴서 여러분 한 장씩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그 말씀을 녹음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있는 성경 66권의 녹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이름, 제 목소리로 된 성경이 다 이렇게 녹음돼서 낭독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성경이 심겨질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능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경을 심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성경이요, 성경의 인생의 기준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감동.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그래 참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글을 보고 좋은 장면을 보면 감동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감동이라는 뜻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숨결.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흡만 들어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감동이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생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감동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66권인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성경이 되어지기까지 무려 1600년이 지났거든요. 1600년 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1600년을 성경에 있는 저자들을 다 확인하면 약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40명이 다 앉혀놓고 같은 장소에서 자, 지금 당신은 창세기, 당신은 저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이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썼는데 놀랍게도 66권이 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겁니다. 1600년 동안 만들었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39권, 27권이 성경이 되었냐? 그걸 여러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후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을 정합니다. 근데 이 39권을 펼쳐보고 막 연구해가지고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성경의 39권은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옳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서 꽝꽝꽝 찍은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우리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정하자. 또 땅땅땅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서, 바룩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뒤에 후대에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아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9권과 27권을 66권의 정경으로 만든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져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는 네 가지의 목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교훈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쉽게 말하면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지도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결로 우리를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훈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채찍질한다는 말입니다. 채찍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죄가 뭔지를 이 성경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에파노르도신이라는 단어인데 에파라는 단어와 노르도신이라는 단어가 합성화가 됐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위로 바로 세우다. 눕혀 있는데 위로 바로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정을 해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궤도를 향해서 우리가 누워져 있었는데 눕혀져 있었는데 하늘 방향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요, 트레이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육하고 징계하고 고난받고 시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계속 훈련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다 묶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는데 너희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유용하다는 거예요. 쓸데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성경으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익한 존재가 뭘까요? 17절.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인데 15절로 해놨네요. 수정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의미, 우리가 유익해져서 결국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목표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한다. 여러분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기준점이 달라요. 내가 세상에 좀 좋은 일하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는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착한 사람의 의미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착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 착한 사람. 여러분 부모 세대가요,
자녀 세대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모 세대의 기대가 뭐냐면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합격해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도 뭐 직위를 여러분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고, 여러분 완성품을 만들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부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험들, 뭐 해외, 뭐 영어 캠프, 이런 많은 또 조금 더 좋은 그런 여러분 교육을 하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완성품을 보고, 야, 내가 이런 교육하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이렇게 교육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됐지. 연봉이 얼마나 됐지. 또 그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지. 이런 교육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완성품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완성품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트레이닝 되어서 선한 영향력,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심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집이 아니라 아이가 죄의 중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교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규칙집으로 만들어서 바리새인처럼 이거 잘못했네, 이게 문제가 있네, 이거는 어려움이 있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죄의 중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걸 지탱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에 장성한 자녀들 많으실 거예요. 벌써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자녀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가 돼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죄의 중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근육을 갖고 이 시대 안에 여러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